지난 주일 가난한 과부가 바친 2렙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과부가 바친 2렙돈, 예수님의 칭찬이었습니까? 책망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은 그 불쌍한 여인의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가난한 과부에게조차 헌금을 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생활비를 다 바쳐야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든 당시 성전과 성전의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한탄이며 질책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고 계십니다. 부패한 성전, 가난한 자들에게 아무런 희망과 위로가 되지 않는 성전,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예수님이 떠난 성전은 성전일 수가 없지요.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 면적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였고, 이 거대한 토목공사는 약 45년 동안 진행되었다고 하니 그 위용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실제로 어떤 돌 하나는 100톤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최고 높이는 50m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이 거대한 성전은 식민지 유대인들에게 유일한 자긍심이요, 자부심이요, 또 위로였을 것입니다. 새번역 성경이 이 제자의 말을, 분위기를 잘 살렸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합니까?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경탄이 나올 만하지요.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성전을 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러시죠? 이 큰 건물들을. 야, 봐라, 이 성전을 한번 봐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 건물들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시면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가난한 이들을 배려하지 않는 성전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보시기에 건물들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찰합시다. 우리를 반성합시다. 우리는 성전입니까? 건물입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즉시 교정해 가는 것이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아무리 화려한 건물, 아무리 비싼 인테리어로 채운다 해도, 그리고 아무리 시끌벅적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내도 그냥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초라할지라도, 사람이 적어도, 그리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해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 머무시는 성전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길게 읽은 이 마가복음 13장은요, 이런 별명이 붙어 있어요. 작은 요한계시록. 왜냐하면 그 내용이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또 혹은 감람산에서 하셨기에 감람산 설교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면 어떤 기분과 느낌과 생각이 드십니까? 종말. 두려운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고, 또 호기심이 생기는 분도 있고, 뭐 들어도 그저 그렇게 아무 생각도 없으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실제로는 종말 이러면요, 뭐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지구의 마지막 날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여러분 4절을 읽어주세요. 4절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저 앞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언제입니까? 그때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관심도 그거예요. 언제입니까? 도대체 언제 지구가 망하죠? 언제 예수님 재림하시죠? 이게 관심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5절 시작. 아멘. 날짜를 알려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첫 마디가 중요하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날과 그때에 대한 잘못된 관심이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잘못되고 오염된 종말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말하는 종말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지를 모릅니다. 자, 먼저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 특히 우리는 장로교인이죠. 장로교 교인입니다.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종말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말과 그날은 우리가 다르니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종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기간을 종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가 종말이라고요? 십자가부터 재림까지의 기간. 자, 그러면 오늘은 종말의 때입니까? 아닙니까? 종말의 때죠. 그걸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구촌에서 좀 큰 사건이 일어나면 이 시한부 종말론자와 같은 잘못된 종말론, 오염된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봐라! 이 사건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바로 그 지진이다. 바로 그 사건이다. 바로 그 전염병이다. 예수님 몇 년, 몇 월, 며칠에 재림하신다. 이런 말들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종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십자가부터 재림까지. 이 전체 기간이 종말이에요. 자, 6절 이하에는 이 종말의 기간에, 즉 십자가부터 재림까지의 기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6절 말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가짜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50명이 넘습니다. 자칭 하나님, 자칭 보혜사. 계룡산이나 지리산에 가면 예수님처럼 옷 입고 자기가 만든 왕관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자기만 그날과 그때를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7절 말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망하는가 보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미혹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난리가 있을 것입니다.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리고 그때마다 혹세무민하는 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자, 8절 말씀.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대지진이나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 잘못된 종말론이 얼마나 기승을 부립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말씀처럼 이런 일은 항상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9절에는 종교적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로부터 재림까지 이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은 끊임없이 일어났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말과
그날을 좀 구별할 수가 있어요. 종말과 그날은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 3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32절 시작. 아멘. 자, 종말과 그날은 구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날과 그때는 누구도 몰라요? 며느리도 모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모르시고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 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런가 보다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만 아신가 보다 생각하면 되는데 굳이 그날과 그때를 알려고 하고 그날과 그때를 나는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교주들에게 미혹당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는 좀 이렇게 좀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이단의 교주들이 죽으면 미혹된 자들이 다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순진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는 이단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 교주가 사라지면 이단도 사라질까요? 교주가 사라지니 이단도 사라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세포 분열하듯이 그 자칭 예수가 죽으면 조물애기 예수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세포 분열하듯이. 그 교주 밑에서 배웠던 제자들이 독립해서 한 살림씩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늘 한결같이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다, 내가.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다. 내가 진짜다. 계속해서 미혹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속을 수 있어요. 종교 사기꾼들 때문에 한 번은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종교 사기꾼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요, 2번 속고 3번 속으면 자기가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안 듣고 그냥 미혹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귀가 이만해져가지고 자극적인 음식 찾듯이 밋밋한 설교는 싫고 그냥 그날과 그때가 확실하고 막 안 믿으면 죽고 막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의 귀에 이렇게 커져가지고 그걸 미혹당하는 거예요. 스스로 미혹당해 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자,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온다는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에 온다는 그 많은 이야기들에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왜냐?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시고 그러니 아버지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왜 꼭 내가 알아야 됩니까? 왜 꼭 우리 교주가 알아야 됩니까? 왜 우리 교회 지도자가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9절 중반 이후를 제가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뭐가 되려 함이라? 증거가 되려 함이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만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때로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내가 이것은 주님을 증거하라고 하시는 기회구나 믿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내가 할 일, 나의 삶의 목표와 방향은 복음 전도입니다. 날짜 계산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인가 날짜 계산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복음 증거자로 사는 것입니다. 자, 9절의 표현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나와 당신의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나와 당신의 구원의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증거하시는 겁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자,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29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알라.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겁먹고 어디 숨어들고 뭐 재산 바치고 그러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그냥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 알라는 거예요. 그거 알려고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꾸 잊고 살 때가 많잖아요. 예수님 오신다는 사실을.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알라라는 것을 믿으라고 번역해도 좋습니다. 자, 주님은 다시 오셔서 27절의 말씀처럼 택하신 자들을 모으십니다. 이걸 알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예수님 다시 오셔서 택하신 자를 모으실 것이다.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는 것은 택하신 자들과 죄인들을 구분하신다는 뜻이에요. 악인들을 구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 구분하시는가? 택하신 자들에게는 천국과 영생을 주시고 악인들에게는, 죄인들에게는,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에게는 지옥과 영벌로 심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라. 이것을 알라. 미혹당하지 말고 알라는 거예요. 자, 알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알면, 믿으면 대비하고 준비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는 전조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 중국 스촨성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두꺼비가 10만 마리나 막 이동하는 것이 목격되었다고 그래요. 왜 이동하는지는 과학적으로 밝혀지진 않습니다. 심지어 지진을 앞두고 대재앙을 앞두고 어떤 동물들이 떼죽음, 물고기나 이런 것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왜 죽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그런 것들이 있거든 지진이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옛날 사람들이 과학적 지식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아는 거잖아요. 이건 부족한 지식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현대에는 하나님이 과학을 주셨잖아요. 과학 지식을 주셨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과학자들이 지진을 연구합니다.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분석해요. 지진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아는 것이 예를 들면 건물을 지을 때 내진 설계를 강화한다든가, 그렇죠? 지진이 일어났을 때나 대재앙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행동 매뉴얼을 하고 훈련하는 것이 바른 태도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에 관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주님 오실까? 막 날짜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알고 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 오심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33절을 보시면 주의하라.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35절에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37절에도 깨어있으라. 아멘. 자, 다시 정리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라. 믿으라. 그럼 믿는다면 어떻게 하라?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목사는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경우의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목사구나라고 강하게 느껴지는 장소는 장례식장이고 장례식 설교입니다. 믿지 않는 그날은, 그런 장례식 예배는요, 믿지 않는 분들도 목사의 설교를 아주 진지하게 듣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내세에 대해서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죽는다는 건 알아요. 알긴 알아요. 내가 죽는다. 근데 안 믿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의 죽음 앞에서 내 인생과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 앞에서
정말 죽음이 있구나. 나도 죽을 수 있군, 죽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알게 된 사람은,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신의 삶을 낭비하지 않겠죠. 자기의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겠죠. 성실하게 살 것입니다. 내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고 내 삶을 성실하고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들을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뭘 알아야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나는 예수님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그걸 믿는다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걸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요,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영적으로 잠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게으르게 하는 것도 영적으로 잠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성실하게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타국으로 떠나는 주인이 그 종들에게 각각 일을 맡기고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주인이 다시 올 것을 믿는 종은 어떻게 할까요? 그 말에 따라서 깨어서 자기의 일을 하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인을. 그러나 주인이 다시 올 것을 안 믿는 종들은 어떻게 할까요?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지가 중심이 돼가지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심을 아는 사람,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주님의 뜻, 주님이 주신 사명,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삶, 나에게 맡기신 것에 충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선교에 힘쓸 것입니다. 깨어있는 삶입니다. 자, 13절을 보시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런데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이 왜 힘드냐 하면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세상이 미워하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지지해주고 박수 쳐주고 응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과 우리는 로또이기 때문에 잘 안 맞아요. 잘 안 맞으니까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비호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사람에게 미움받는 게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은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자, 어떻게 끝까지 견딜 힘이 있습니까? 11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11절 말씀 시작. 아멘.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원동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할 일과 할 말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실 때, 누구나 다 일어난 시간은 다 다르겠지만 하루를 시작했을 때 이거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주님, 오늘 할 말과 할 일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오늘 중요한 어떤 계약건이 있거나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때 그 직전에라도 어디든지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거기가 골방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주님, 할 일과 할 말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의 지혜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설득해야 됩니까? 자녀에게 야단을 좀 쳐야 됩니까? 그럴 때 기분 따라 하지 마시고 감정을 쏟아내지 마시고 먼저 기도부터 하십시오. 주님, 제가 할 말과 할 일을 가르쳐 주십시오. 15초를 기다리라. 15초를. 주님, 제가 할 말과 할 일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끝까지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말을 살고 있음을 알고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끝까지 견디는 사람에게 그날은 선물처럼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심을 믿지 않고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그날은 도둑같이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될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물같이 임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고등학교 때 이런 선생님이 계셨어요. 다음 주에 쪽지 시험 본다 얘기해놓고 자주 깜빡 잊어버리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아주 고마운 선생님이죠. 한 번 그렇게 반복되었었는데 그 다음 주에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선생님이 깜빡 잊으신 것 같아요. 이제 수업이 쫙 진행되다가 거의 끝날 시간이 다 돼갑니다. 아이들 모두가 이제 끝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 없이. 그때 꼭 이런 인간이 있죠. 쌤! 시험 안 쳐요? 죽이고 싶습니다. 그 친구는 아마 이런 뜻일 거예요. 나는 준비가 다 돼 있다. 나는 자신 있다 이거죠. 여러분, 잘 준비한 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 친구는 준비는 있었지만 뭐가 없었습니까?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다른 친구에 대한 배려라고는 전혀 없는 거예요. 저는 시한부 종말론이나 잘못된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것 같아요. 나는 너희와 달라. 나는 잘 준비했어. 나는 특별해. 이제 예수님만 오시면 돼. 너희의 기분이나 생각 따윈 필요 없어. 나는 상관없어. 왜냐? 너희는 다 지옥 갈 거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일까요? 이건 왜곡된 신앙의 행태이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영적인 교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주님은 우리가 겸손하고 따뜻한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웃을 배려하고 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저는 올바른 종말론을 이렇게 정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준비하며 살자.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책임 있게 살아가자.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과 인간의 헛된 욕망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러니 이 세상에 너무 미련두지 말고, 너무 욕심내지 말고, 주님 오늘 당장 오시더라도 주님 반가워요. 주님 기다렸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주님 환영합니다. 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기다리십시다. 그러나 준비했음을 특권처럼 내세우지 말고, 다른 신앙인들 무시하지 말고 교만 떨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치 주님이 영원히 오시지 않을 것처럼 세상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웃의 고통에 동참하려고 노력하고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깨어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십니다.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오심을 믿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기 원합니다.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오염된 종말론에 미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와 신앙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혹 집착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내려놓는 훈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욕심내며 살지 않게 하옵소서. 움켜쥐려고만 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죽음을, 세상의 종말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믿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 오시더라도 환영하며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마치 예수님이 영원히 오시지 않을 것처럼 책임감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